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 32절 말씀을 가지고 참사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보다 좀 더 자극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과 악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간음. 나는 간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 간음이라는 단어 뜻 아는 친구 있니? 없군요. 요즘 국어에서는 안 배우나 봐요. 간음이라는 단어를. 간음이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잠시만요. 말씀을 일으키네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그러니까 남편 또는 아내 이외의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가 간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른 남자와 여자,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와 여자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행위가 정상인가요? 답하기 싫은 거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그래서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몰라도 이거는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언급된 것을 아는 너희, 즉 듣는 사람들에게 강조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들었고 지켜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율법 준수, 즉 행위를 지키는 것에 난이도를 올리세요. 난이도를 올리세요. 깜짝이야. 네.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아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 배우자 외의 사람을 향하여 음욕을 품으면, 야한 생각을 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너희가 간음을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간음이라는 단어가 결혼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단어인데, 배우자, 그러니까 남편 또는 아내 외의 사람을 향한 성관계 또는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이 간음이면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러분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우리 두 선생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이 결혼뿐 아니죠. 여러분 연애를 안 하거나 못하는 여러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니? 안 하고 있어? 축복해주려고 했거든. 네. 여러분, 간음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간음하는 자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연애도 못하는 우리가 간음한 자입니까? 갑자기 슬프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요, 모두 간음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음을 행했대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연애도 안 한, 또는 못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는 간음하였다라고, 너희는 간음한 자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때요? 인정하십니까? 이 말씀? 인정하세요? 부정하는 거니 스트레칭 하는 거니? 스트레칭? 자, 오늘 말씀은요, 단순하게 사전적 의미로만 간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남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혼 증서를 막 사용한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함께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적 간음, 또 하나 영적 간음. 여러분, 육적 간음은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사전적 의미의 간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그 결혼제도, 그리고 그 배우자를 배신하고 외면하는 간음의 행위, 그것이 육적인 간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그리고 연애를 하지 않고 연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여러분들이 육적 간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육적인 간음도 행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음욕을 품는 것 또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아닌 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는 것, 야한 생각을 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 간음을 저지른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적인 간음은요, 행위와 음욕을 품는 것이라면 영적인 간음은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의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마음들, 하나님보다 우선시 선택했던 그런 나의 행동들,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숭배, 영적 간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간음한 자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길 바래요. 나는 간음한 자인가? 전도사님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간음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부끄럽지만 전도사님은요, 간음한 자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간음한 자인가? 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자인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요, 회개가 필요해요. 죄인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방법은요, 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를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진짜 말씀에 무섭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30절 말씀 함께 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네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게 되버리면은 빼서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똑같이 뒤에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씀의 중심적인 의미는요, 우리에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고 회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서 죄 가운데 있지 말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신체가 하나 없는 불구가 되는 일이 있어도 너희는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진짜 만약인데 if에 if를 더해서 만약인데 아영이가 좋아하는 NCT 멤버가 아영이한테 고백을 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썸남 썸녀가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했어요. 좋아한다고, 사귀자고. 자, 솔직하게 답변해줘야 돼, 아영아. 근데 아영이를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 아영이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깜짝이야. 듣기만 해도 화나는데. 네, 그러는 거예요. 아영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뭐지? 미안해. 죄송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요. 어떨 것 같니, 아영아? 네? 어떨 것 같아? 너무 당황스럽니? 안 사귈 것 같은데. 안 사귈 것 같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 연예인이? 그 연예인이요? 그냥 못소리였으면 좋겠어. 너도 사랑하지 마? 못소리인데 저를 만나요. 모쏠인데 너도 만나고 쟤도 만나고 얘도 만나. 그건 못소리 아니잖아. 모쏠인 사람이 자기를 만나야 된대요.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엄청난 배신감이 될 것 같아요. 화도 나고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다라고 표현했던 모든 것들, 물질, 시간, 섬김, 마음들이 다 배신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영이가 바라는 것은 만약에 상대방이 자기 다시 돌아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하자라고 그렇게 아영이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 모쏠이지만 아영이만을 사랑하는 한 남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아영이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으로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앞에서 우리는요 육적인 가늠한 자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영적으로 가늠한 자입니다. 가늠한 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여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되게 엄히 다스리고 있으십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인 것이죠. 여러분, 가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좀 정리해야 하는데 앞에 화면 한번 볼게요. 뭐 되게 많죠. 가늠한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들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영혼이 멸망에 이른다. 2번 능욕과 수치를 당한다. 3번 생명길에서 제외된다. 4번 존귀와 영화를 잃게 된다. 5번 재물을 잃게 된다. 6번 합법적 이혼의 사유가 된다. 7번 저주를 받는다. 8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9번 유황 불못 지옥에 빠지게 된다. 10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고통이고 심판이고 징계인 것이죠. 죄의 결과가 이러한 것들이라고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하게 우리는요 죄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육적인 간음뿐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범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에서 돌이키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죄를 범한다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요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한 가지 예시가 있어요. 오늘 31절 32절 말씀에 보면요 이혼 증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혼 증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무 뜬금없이 말이죠. 우리가 이혼 증서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잘 알면요 예수님께서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혼 증서는요 신명기 24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혼을 할 때 그 이혼 증서를 줘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와의 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 수치가 있어가지고 이 관계가 깨지게 되면은 이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다시 여자의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이혼 증서는요 그 여자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이혼 증서라는 이 율법을요 남자들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남용하게 되었어요. 자, 들어보세요. 여자에게 수치가 있어요. 근데 그 수치가 이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수치고 죄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관계성을 회복하면 끝나는 죄를 그 남자는 이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여자가 더 좋아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 대로 이용한다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행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이혼 증서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 증서의 이야기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드러내고 보이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남용하는 모습. 회개는요 여러분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요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다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없기에 우리에게는요 의뢰가 필요해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예수님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이자 귀한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외면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두는 것, 음욕을 품는 것, 간음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요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은혜로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읽다 보면요 출애굽기라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모진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데로 나아가는데 홍해를 마주 보자마자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해요. 그뿐만입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홍해를 건너가고 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고요,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고요,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까 불평하고요, 지도자의 지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요, 수많은 불평과 원망들을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 것이에요. 외면하고 배신하고 그러한 존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인데 우리는요 안타깝게도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의 모든 것들을 사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죄의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요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게 바라요. 회개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예수님께서 되어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과 꾸준히 대화를 나눠야 되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고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할 수 있길 바라요. 시험 기간이죠. 너무 바쁜 거 압니다. 전선생님도 시험 기간에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시간을 좀 내서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날 향한 이러한 약속들을 갖고 계시고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가늠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요 죄악된 존재인 것이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디에나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인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허락할 수 있는데 그 기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거예요. 월요일 쉬는 날이라고 놀러가는 친구들도 있고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쉬는 날에도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시작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직시하는 거예요.
그러하게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바라보고 그러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실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마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